그 사역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큰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이 분립개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가정 이야기부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192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10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셨지만 이제 학교에서 궁성요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일본 쪽을 향하여 90도로 딱 그 머리를 숙이며 절하는 그런 궁성요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거를 하지 않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에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에 가시고 그래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세 분이 다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저희 아버지 박창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최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과 가정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항상 일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일 좋았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제가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는요, 서울 고척동에 고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고척교회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이제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해주셔서 저를 받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1976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1살이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고척동 바로 옆에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소사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부천에 이제 복된 교회가 아버지의 첫 담임 목회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부천이 신도시가 건설되어서 뭐 좋은 동네가 되었지만 인천, 부천 사셨던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온통 논이고 포도밭, 복숭아밭 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1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교인들과 함께 그 허름한 포도원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예, 비 오면 막 비가 새고 옆에 흙벽이어서 옆에 이렇게 옷에 닿으면 흙이 묻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벽돌로 예배당도 짓고 교인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년 정도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한 5, 600명 정도 모이고 있었던 1984년도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분립개척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 당시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들 큰 교회 성장을 원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공문을 딱 받으시고,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주 귀하게 이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이 교인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에 이제 그 내용을 안건을 공문을 이제 딱 쉐어를 이제 나누니까 뭐 장로님들은 펄펄 뛰며 반대하죠.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뭐 교회 분립 개척을 한다고 하십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장로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이 안건을 우리 공동의회,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하는 공동의회에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동의회에서 장로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된교회 한 5, 600명의 교인들 중에서 100여 명을 보내서 부천 빛된 교회가 1984년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부천 빛된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정든 교인들과 헤어지는 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죠. 또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일꾼들이 나가게 되면 모든 조직들마다 다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차질을 빚게 되죠. 게다가 또 헌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립개척을 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더라고요. 복된 교회가 빛된 교회를 처음으로 분립개척한 후에 흥미로운 일이 복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더 몰려오는 겁니다. 사실 1980년대는 한국교회가 아주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복된 교회는 분립개척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모였습니다. 일꾼들 다 세워지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5년도에 현재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복된교회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미동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도 매일 건축 현장에 나가서 직접 벽돌을 나르셨습니다. 저도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쓰다 버린 못 이게 다시 빼어버린 휘어져 버린 못들 있지 않습니까? 철사나 이런 것들 그걸 다 주웠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건축 현장에 가서 다 주워가지고 페인트통에 한가득 하면 그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낑낑대고 고물상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몇천 원인가 줬습니다. 한 5천 원인가? 그러면 그걸 다시 건축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잠깐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몸이 늘 약하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누워 계실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연탄불 갈고 산에서 약순물 떠오고 걸레질하고 언제 어머니 심부름하고 또 아버지 심부름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가을에 김장철 때 배추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배추를 팔면 이 겉에 뭐 더러워진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뜯어서 버리잖아요. 그거 몇 개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된장 풀어서 국 끓여 먹고 또 교회에서 주는 그 성미 가지고 그냥 밥 해 먹고 그랬습니다. 당시 저의 그 손톱이 그 손톱에 작은 이렇게 햇빛 같은 데 비춰보면요. 작은 홈들이 이렇게
송송송송 이렇게 모든 손톱에 다 이렇게 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톱은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 증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큰 다음에 어머니께 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뭐그 당시에 1,000명이 넘었고 또 큰 교회였는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과 같이 살던 그 조그만한 빌라에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여기, 부목사님 집은 여기, 뭐 그 윗집, 밑에 집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니 다른 부목사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이 아버지가 교회 10의 구조를 다 갖다 바쳤다. 그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뭐 공과금 내면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겠구나. 뭐 우리야 뭐 어렸으니까 뭐 잘 몰랐지만 근데 그만큼 아버지는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요 있는 거 다 드렸던 겁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생 자가용이 없으세요. 지금도 차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걸어 다니시거나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뭐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가난했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했던 교회가 뭐 놀이터였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던 이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986년도에, 그러니까 84년도에 빛된 교회를 처음으로 분립하고 85년도부터 이제 땅 사서 교회 건축을 해서 86년도에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천 원미동에 있는 그 복된 교회 바로 그 건물입니다. 입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87년도에 모든 은행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기쁜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분립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이번에는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요. 네가 나가라 였습니다. 네가 나가라. 그때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거 짓느라 어떻게 고생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음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래서 그 헌당 감사 예배 때 전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지켜 하시고 이제 빚도 다 갚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두 번째로 참된 교회를 분립개척하기로 했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다 충격을 받고요. 그때 그 어렸을 때 6학년이었는데 다 우셨습니다. 네, 다 우셨고 심지어 멀리서 목회하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새벽 기차를 타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그렇게 했느냐고. 그때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잘했다.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당시 1,500명 정도가 출석하던 복된교회에서 102명, 그 102명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102명이 나와서 부천 참된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복된 교회에 피해가 될까봐 당시 대부분 교인들이 차가 없었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를 송내동 쪽에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3층짜리 상가 건물 중에 2층을 이제 전세로 얻었거든요. 한국엔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중화 요리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중화 요리집이 이제 망해서 나갔는데, 아우 그 짜장면 냄새가,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밑에 카펫 깔고 그리고 의자 놓고 강대상 놓고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참된 교회, 부천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들아,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찬이 없더라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금까지 늘 없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때부터 점점 성장하여서 참된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참된 교회에는 분립개척이 최우선적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분립개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천 참된교회에서는 분립과 개척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분립은 나눌 분자에 세울 립, 그러니까 나누어서 세운다, 이제 이런 뜻이죠. 분립은. 그래서 분립이라는 것은 이제 부목사님이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합니다. 신방도 하고. 그럼 이제 교인들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교인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많이 못 가니까. 이 원래 참된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정 지원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교인도, 일꾼들도 나가고 또 재정도 나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것을 이제 분립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개척은 무엇이냐? 개척은 이제 새로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은 뭐냐면 부천 지역을 벗어나는 곳, 그런 곳에는 교인들이 함께 못 가잖아요. 다 부천 사람들이니까, 교인들이요. 그런 곳에는 그 목회자만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만을 하는 것이죠. 교인들은 따라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뭐 강원도 원주, 뭐 경상도 포항, 뭐 전라도 정읍, 이런 곳에 이제 교회들을 세울 때는 개척,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립과 개척,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했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천 참된교회가 했었던 그 분립과 개척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참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한번 들으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 택하시고, 또 아닌 거면 또 그냥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천 참된교회가 했던 분립개척의 원칙 첫 번째는요.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분립개척을 최우선순위로 둔다 였습니다. 최우선순위로 둔다. 자, 보통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싫어하지요. 혹시 우리 교인들 데려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립개척하는 교회에서는요, 많이 데려나가라고. 뭐 모시고 나가든 엎혀서 나가든 뭐 어떻게든
그냥 최대한 많이 모시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그 파송하는 목사님께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분립개척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교인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이거 봉사하고 있어서 내가 나가면 이거 누가 해? 또 저 사람은 또 저거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모든 사역을 뛰어넘는 가장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소그룹에, 그러니까 구역장도 나갈 수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도 나갈 수 있고, 여선교회 선교회장님도 나갈 수 있고, 지휘자, 반주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보다 분립개척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립개척한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보통 위성교회, 세틀라이트 처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눴지만 중앙에서 뭐 재정, 그러니까 인사권, 또 행정 다 컨트롤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립개척한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러니까 분립한 후로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분립개척을 하면요, 그 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은 하지 않고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고,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제 분립개척을 하면 일단 그 예배당 전세 대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전세 대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강대상, 뭐 의자, 피아노, 앰프 시스템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 자립하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생활비를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이나 또 이제 원할 경우 2년 지원을 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2년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도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추가로 또 지원을 하는 결의를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황이 또 어려운 교회는 한 번 더 교인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분립 개척된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정말 지원해 준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을 가급적으로 외부 언론에 노출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늘 이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부천 참된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이제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이제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거기 맨 뒷장 안쪽에, 맨 뒷표지의 안쪽에다가 그동안 분립개척한 교회들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담임 목사님 그 얼굴과 교회 이름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년에 한 세네 개씩 했으니까 1년 지나면 또 세네 개가 많아져 있고 그랬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거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요. 근데 어느 해부터 그걸 빼셨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람이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왜 빼셨나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그 51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순서대로 다 외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1번부터 쭉 매일 새벽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외부에는 가급적으로 이게 자랑이 될까봐 항상 조심조심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한 번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도중에 한 10여 년 전쯤에 한 인터넷 신문 그 기자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인터넷 신문으로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왜 그런 걸 냈냐?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천 참된교회가 37번째 분립개척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렇게 기사가 나갔었는데요.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좀 한 51개 정도 더 했고 아버지 은퇴하신 후에 더 이제 몇 개 지금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천 참된교회는 분립개척을 최우선적 사명으로 알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천 근방에는 된 시리즈 교회가 많습니다. 복된 교회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리고 빛된 교회를 분립했고 또 참된 교회가 있고 또뭐 길된 교회가 뭐 있고 또 심지어 잘된 교회까지 있습니다. 잘된 교회. 그래서 잘된 교회는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너무하다 뭐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댄이 이렇게 뭐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사랑교회, 믿음교회, 생명의 교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서 주왕교회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신다 해서 주왕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잘 성장을 해서 이 교회에서 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또 분립개척을 한 참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었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천 참된교회는 1년에 그렇게 3, 4개 교회를 그렇게 분립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몇 개씩 그렇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 그루의 고목나무가 되기보다는 숲을 이루는 것, 주님의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 보기에 더 아름답고 건강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큰 고목나무 가보면 속은 다 이렇게 썩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큰 고목나무가 되기보다는 숲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라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천 참된교회의 이런 분립개척 사례는요, 언론에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내교회 내교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교인들 어떻게든 막 내교회로 막 끌어들이려고 막 교인 뺏어오는 막 쟁탈전을 벌이고 막 때로는 소송까지도 했거든요. 교회들끼리. 그리고 대형 버스 동원해서 싹 다 데려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요. 한국 교회 가운데도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요새는 한국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는 한 7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해방둥이시거든요. 1945년생이십니다.
그런데 한 7년, 8년 전쯤에 한 70 되시기 전에 조금 몇 년 전에 일찍 좀 사임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교회의 부천 참된 교회의 당의 장로님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요. 이분들이 다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을 받아서 목사님, 우리가 우리 참된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원로 목사 제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면요. 한국의 그 원로 목사 제도, 물론 교회를 일구고 이제 힘들게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봤을 때 그 원로 목사 제도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교육관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교육관을 팔아서 그 원로 목사님에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반으로 나눠줄 수도 있죠. 그러면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일르잖아요. 목사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당연히 화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화납니까? 그러면 또 내정 간섭 딱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딱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로 딱 나눠져.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고 교회가 나눠지고 아파하고 또 분열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원로 목사에 대해서 그냥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느냐? 조금 쉬신 다음에 김포에 가셔서요.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김포 빛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오신 30명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30명 목회를 다시 그 연세에 하시니까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표현으로는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옛날 교회를 처음 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포에서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한 100명 넘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또 세뇌교회를 또 더 분립개척을 하시고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완전히 은퇴하셔서 지금은 그 강화도 옆에 성모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섬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성모도에 부모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어머니 동생 그 외삼촌이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크리스찬 중학교 이사장으로 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부모님은 그 학교에 그냥 자원봉사자로 풀도 뽑아주시고 또 교회 가끔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게 조용히 살고 계시는데요. 그 시골집이어서 겨울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들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좀 따뜻한 집에서 좀 편안한 곳에 좀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냥 너무 그렇게 또 검소하게 사시니까 참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시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이제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실 때예요. 아버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딱 정해서 가셨는데요. 부흥회 인도 가실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려면 교회 더 크게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분립개척하십시오. 그렇게 늘 권면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한국이든 어디든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이 자립하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독일 한인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는 계속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국교회에서도 알아요. 분립개척 방법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안정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런 분립개척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전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그래서 죄책감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르는 교인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작았을 때는 교인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거 다 알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는데 교회를 자꾸 분립하고 나눠주는데도 자꾸 교인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잘 기도해 줄 수, 그러니까 아는 교인들은 하지만 그러나 많은 잘 모르는 교인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부천에서 김포로 다시 개척을 하셨을 때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부천 참된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뭐 피곤하시거나 힘드시면 뭐 좀 쉬었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도 됩니다. 예, 그냥 계속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네, 이제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2005년도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부천 참된 교회에서 34번째로 미국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겁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그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요. 그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 그러니까 대타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튼 시키시는 대로 그냥 아무튼 열심히 그냥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한 세네 가정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회자 없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좀 교역자를 목회자를 좀 보내주시고 또 좀 지원을 좀 해주셔서 좀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요청을 받으시고 우리
목회자 회의를 딱 소집을 하셨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근엄하십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부목사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근데 늘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이들 교육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늘 미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오고 거절당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관광 비자는 다 주는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그 가시고자 하는 분이 이 비자가 안 되니까 방법은 이 대타 전문 요원인 저에게 대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타 전문. 그 당시 저는 이제 장신대 이제 학부 대학원 다 나왔거든요. 다 나오고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토플 점수를 딱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학교를 지금 이제 막 정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아직 만 30살이 좀 안 됐었거든요. 이제 거의 뭐 조금 있으면 30살 되는 그런 나이였고 또 총각이었는데 또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미국 이민 목회를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는 더 배워야 되고 저는 아직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분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는데요. 박 전도사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5월 22일 교회는 개척됩니다. 비행기표 끊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버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보낼 만한 분을 보내세요. 빨리 알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럼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아버지께서 또 은근슬쩍 말씀하는 거죠. 비행기표 끊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버지 저 안 돼요. 빨리 다른 분 알아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원래 가시고자 했던 분이 딱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박 전도사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을 얻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강요하진 않으시고 비행기표 끊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거룩한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자격이 없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셔서 결국엔 아버지께 비행기표 끊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월 22일 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5월 2 네. 회전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뮤트를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를 부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난 이제 죽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나도 더 보탤 것도 없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며 갑니다라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금요일에 도착을 했고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전에는 얼마나 더 젊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부터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혼한 지 저도 얼마 안 돼서 또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면 이제 뭐 꽃을 꽂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신랑인 줄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제가 뭐 교회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뭐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인 줄 알았대요. 회장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막 설교도 하더니 뭐 나중에 막또 곧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또 축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충격 받았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화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죄송합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흰머리라도 좀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부터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막 나기 시작해서 요새는 이쪽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요새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젊은 나이에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이민 이 환경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소수민족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늘 차별당하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이걸 이걸 막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아무튼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셉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막 교인들끼리 계속 싸워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계속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를 이곳에 비행기표 끊을까요 말까요 하면서 보내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하필 이런 곳에 보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속으로 왜 나를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생각도 잠깐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뉴욕에서 4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반 있으면서 교회 장소를 5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의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인다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 덩치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분인데 제가 182거든요, 키가. 근데 한 185 정도 되는 아주 거구셨는데 자기 와이프를 권사시키면 저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 투표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잔말 말고 넌 뭐 되면 죽을 줄 알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아무튼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권사님 되셨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난 이제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밤에 으슥한 곳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그럼 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으슥한 곳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그냥 나갔지요. 근데 그분이 또 무릎 꿇고 또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도에 교회가 뉴저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참 어려웠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뉴욕에서는 장소가 없었어요. 네, 장소가 없었고 그리고 뭐 그 렌트비 낼 돈도 없었고 굉장히 어렵다가 결국에는 뉴저지에서 오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뉴저지로 다리 하나 건너서 뉴저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와서 지금 이제 2020년까지 10년 좀 넘게 뉴저지에서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뉴저지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교인들이 계속 오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계속 오시게 됐고 그리고 2005년부터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왜 여기에 또 세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이민교회가 있는데 왜 또 이민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분립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한 지 10년 만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뉴저지 참된 교회에서 뉴저지 복된 교회를 처음으로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된 교회가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복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가 나왔고요. 여기 뉴저지에서는 참된 교회에서 복된 교회가 분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015년도 당시에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800명 정도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30명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요. 처음에는 분리 파송할 때는 이제 100명이었는데요. 그 후에 30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130명의 아이들까지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파송 교인 목표 수가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교회 학교 시스템이 안 갖춰지니까 아이들 부모들이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악순환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교회 학교 전도사님을 모실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100명 이상이 돼야 교회 학교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다. 교육 전도사님을 사례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0명으로 최소한 100명이다라고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5년 7월 달에 복된 교회를 처음으로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날 밤에요. 제가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아버지 저희가 34번째로 미국 땅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셔서 또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한참을 일주일간을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시더니요. 아버지께서 만약에 거기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사람에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보고 싶지만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제 복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좀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못 오게 했고, 또 외부 막 외부 인사 막 초청하지 않았어요. 뭐 기념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참여했던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격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복된 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면요, 마치 이산 가족 만나는 것처럼 얼싸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막 우세요. 펑펑 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그분들이 참된 교회에 계셨을 때는 그렇게까지 일꾼들이 아니었는데 복된 교회로 나가시고 나서 두세 배는 더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가는 분들, 또 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예수님 아예 처음 알지도 못하는 분들 계속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계속 전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저의 그리움과 감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도에 두 번째로 일단 이제 10월 달이었어요. 2017년도 10월 달에 두 번째로 빛된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막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분립 개척은 복된 교회, 두 번째는 빛된 교회 이렇게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두 번째 할 때는 105명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105명. 자, 그래서 지금 빛된 교회는 또 새로운 교회 장소를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장소를 또 얻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 참된 교회는 그렇게 두 번이나 교회를 분립 파송을 하면 분립 개척을 하고 나면 그만큼 일꾼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뒷수습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130명, 105명 다 두 차례에 걸쳐서 파송을 받아 보냈는데 그분들은 다 교회 일꾼들이었죠. 교회 중요한 부서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새 가족들은 잘 안 나가요. 일꾼들이 나가죠. 그러면 그 빠져나간 빈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국에서요, 수많은 교회들 분립개척하는 거를 보면서 뒷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봐왔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특히 처음 복된 교회 분립개척할 때 그거 하기 전에 교인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나가면 우린 이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 놀라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감히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빠져나간 그 공백들이요. 2달 반, 두세 달 사이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채워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꾼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도요. 딱 교회가 분립개척하고 나면 교회 헌금이 10,000불 정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다 채워지고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걱정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로 분립 개척을 또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2015년도에 했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2년 터울로 했는데요. 근데 2년 터울로 하니까 좀 교인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고 나서는 세 번째는 3년 후인 2020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역자를 파송할 것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담임 목사인 저를 보내는 걸로 작년 말에 정책당회 때 3차에 걸친 정책당회 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파송해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1987년도에
부천 복된교회에서 참된 교회가 네가 나가라 이제 그 음성 후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가셨을 때 그때 다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제 제가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되 후임 목사님을 먼저 청빙을 해서 동사 목사로 같이 이렇게 동사 목사로 같이 좀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파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번 해에 교회 분립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공동회를 통해서 동사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제 청빙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청빙을 해서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같이 공동 목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를 파송해 주는 걸로. 예. 그러면 그 목사님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기로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전 교인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또 심각하게 되어가지고요. 일단은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동의회를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좀 당분간 연기하기로 해서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계획된 대로 그런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립 개척을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은 계속 교회 분립 개척을 하는 그 사명을 그게 뭐 3년 만에 하든 뭐 5년 만에 하든 상관없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원칙은 그러니까 이제 후임으로 오실 분을 모실 때 그 분립 개척을 계속 하실 분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게 너무 귀한 것인 줄 쉽지는 않지만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분립개척에 대한 긴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제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 답변 받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뭘 정리하면 분립개척하면 좋은 이유 그리고 실제 분립개척의 예에 관해서 실예에 관해서 조건에 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립개척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교인들 한 뭐 2, 30명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쭉 교회가 쭉 성장해 오는 것을 이제 겪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그 교인이 한 2, 300명 정도가 되었을 때 제일 행복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혼자 신방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 500명이 넘어가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 7일,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월요일도 안 쉬었어요.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은 5시간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정신없이 신방하고 설교하고 일주일에 한 설교만 한 13번을 했던 거 같고 계속 신방하고 성격 공부하고 뭐 행정하고 다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럽고 막 침 맞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교구 시스템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교인들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도 분립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면은 이제 작은 교회도 사이즈가 좀 줄어들지만 이제 분립개척한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로 100명 규모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작은 교회가 훨씬 더 공동체성이 훨씬 더 좋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게 메가 철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 교회, 우리 교회 뭐 대형 교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한번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뭐 세계 100대 교회 중에 26개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거를 늘 자랑으로 여겼는데요. 그 건물 더 크게 짓고 뭐 대리석으로 막 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초청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버스 돌려서 교인들 싹 데려오고 뭐 심지어는 위성으로 막 그렇게 또 세틀라이트 위성 교회도 세우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목사는 대형 교회 목사는 마치 그 큰 재벌 대기업 회장처럼 그 큰 자동차 리무진에서 딱 내리면 부목사님들 딱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정말 억대 연봉을 받고 이게 목회자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큰 고목나무 안에 다 썩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많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분립 개척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교회가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텃세가 많이 사라집니다. 텃세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여기 내 교회야 이제 텃세가 제일 심한 곳이 주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예, 주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주걱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주걱부터 잡아? 그래서 설거지부터 해야죠. 처음 들어가면 이게 서열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게 이게 뭐가 참 그런데 이게 교회가 오래되면 그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는 사람이 주인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나 분립개척하면요 일꾼들이 나가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텃세와 교회 이기주의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의 공교회성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와 이제 성도의 교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가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기쁜 일입니까? 뭐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옆에 교회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월마트 들어서면 뭐 이렇게 지역 그 구멍가게들 다 망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 같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 함께 잘 돼야 되죠.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 중심의 공교회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헌혈을 많이 했는데요. 헌혈하고 나면 피를 뽑고 나면은 좀 살짝 어지러웠어요. 항상 어지럽고 그랬는데 좀 미스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며칠 지나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분립의 그런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복된 교회와 빚된 교회 두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에게 4주간 교육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다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뭐 교회 대형화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분립개척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들은 다 알고 있죠. 새로운 교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요. 자,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분립 개척을 할 때에 어, 분립 파송할 목회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 아주 잘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를 보낼까? 목사님 어떤 목회자를 보내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회에서 아니 어떤 모임에서 리더십을 가진 곳에서 딱 결정을 하게 되면 그분은 제가 금식을 보내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갈 사람은 최소 100명 이상. 100명 이상. 근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 좀 나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강요해서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생깁니다. 내가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냥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응답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립개척하기 저희는 한 2, 3개월 전부터 신청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전부터 6개월,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메시지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각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저희는 뉴저지의 어떤 이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이제 지원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것도 했어요. 교회에 프로젝터, 뭐 컴퓨터 이런 헌물도 받았습니다. 헌물. 나는 키보드를 나는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리스트를 쭉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요. 기도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자기 이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름 내는 걸 원치 않아서 그냥 그러면 이제 나갈 파송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제가 키보드 한 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스피커 하고 싶습니다. 제가 컴퓨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터 하나 강대상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건으로 주신 분도 계셨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돈으로, 예, 돈으로 그게 한 얼마 됩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헌물하는 돈으로 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지정 헌금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헌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뭘 하냐면요. 장소 찾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장소 찾는 게 아마 독일도 쉽지 않을 텐데요. 장소 찾는 거 미국 뉴저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장소를 아주 샅샅이, 예, 사실 뭐 가까운 곳에 하면 제일 좋죠. 교인들이 가기 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장소를 다 찾아서 그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찾으면 이제 해산하는 겁니다. 다 찾으면 해산. 또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준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등록 신청을 하고 국가의 비영리 단체 신청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립개척 그 예배 날짜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어떤 뭐 언론에다가 막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기도 후원이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나간 딸이 친정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그게 아니, 시집 간 딸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친정집은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로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한 교회,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죠. 이제 빠져나간 리더십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한 2, 3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가끔씩 연합 행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새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 복된 교회, 빛된 교회 이 세 교회가 어떤 연합 행사를 했는가? 저희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부활절 찬양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부활절 예배는 같이 그냥 따로따로 다 드리고 저녁에 찬양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막 연합 찬양대도 뭐 한 곡 하고 각 교회마다 뭐 소프라노도 뭐 솔로도 하고 뭐 그래서 찬양제를 같이 이제 했었고 그렇게 이제 찬양제 두 번째는요 단기 선교를 같이 했었습니다. 선교팀을 보낼 때 두 교회 꼭 그때는 세 교회가 같이 하진 않았고요. 한 번은 빛된 교회랑 했고 한 번은 복된 교회랑 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선교할 때 같이 팀을 꾸려서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요 운동 스포츠입니다. 골프 대회나 뭐 이제 뭐 무슨 운동 대회 같은 거, 뭐 탁구 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은 이제 교회끼리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강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된 교회나 빛된 교회 같은 경우는 분립 파송한 교인들 말고 이제는 전도해서 다른 교인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된 교회와 저희 교회와 연관이 없잖아요. 네.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합 행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때에 앞으로는 부활절 찬양제는 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회가 잘 셋업되고 나서 잘 정착되고 나서 1년이나 뭐 2년 후에 돌아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약간 좀 죄책감 좀 어떤 좀 그 죄책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될 텐데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안아주고 또 수고했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큰 일을 했다라고 또 잘 환영해주는 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일단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시면서 그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가끔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이요. 내가 큰 이 목회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목회자의 주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창립 멤버, 그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회가 처음 단어가 나온 구절에 분명하게 못 박아주신 말씀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